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런 영적 축복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가 복을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마을 입구에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지나다니면서 열심히 절을 하며 나무에 대고 복을 빌었습니다. 지나가는 길 옆에 돌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을 쌓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네 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쫓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노래하며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즐겁게 노래하자, 즐겁게 찬양하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기쁨이 생활에서 느끼는 다른 기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마음 가운데 느끼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즐거운 기쁨, 결혼기념일, 생일, 회갑잔치, 돌잔치 이런 것들도 결코 크게 기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갇힌 상태로 우리 인간은 어떤 자유도 평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그렇게 있을까? 그들은 시간도 내 시간도 아니고 몸도 내 몸도 아니고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차단당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히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감옥 안에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왜? 죄가 그들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감옥 안에 죄인이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 무슨 기쁨이 살아있겠습니까? 죄는 모든 인간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찬양으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절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올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한 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현재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양무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가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때로는 물질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인간에게 아니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감사절 절기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도 나 같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빈약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절을 보내지 않고 주신 것 때문에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감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감사,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게 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착각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채워져야 되겠죠. 인간의 행복 가운데는 적어도 우리가 무언가 생활 중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은 고관집 부잣집 자녀들이 마약과 관련됐다든지 도박과 관련됐다든지 그런 모습 속에서 구속하거나 재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 부유한 집 자녀들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영혼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빈약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세계 여행을 해보면 아주 쉽게 합니다. 유럽은 물론 복지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이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독교 국가로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만은 이제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 영국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전부 다 세상 가운데 매각되어지게 되고 술집으로 변하게 되고, 옛날에 웨슬레가 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거든요. 술집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의 피폐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국 사람들과 그리고 메마른 국가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극도의 인본주의입니다. 극도의 인본주의. 동성애, 극도의 이기주의, 자본주의의 극대화, 자유를 넘어선 방종,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국으로 하여금 비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거기는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금요일 되면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푸드뱅크 광역시에서 전부 다 물건을 가져다가 교회에 싸다 놓고 전부 다 봉지 다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이걸 전부 다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원봉사자들이 있고요. 나가서 전부 다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걸 제가 한 10년 가까이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런 구제 사업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요,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구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어떤 교회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그렇게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이게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가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죄 용서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복지가 막 잘 돼 있고 막 없는 것 없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그런 상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 아멘.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안 돼서 햇빛 나고 그렇게 되면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이 말씀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의 힘으로도 인간의 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을 온전하게 덮어지게 될 때 나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스스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기쁨과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고 나야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예배의 감격도 넘치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찬양에도 힘과 능력이 생기고 기도 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무거운 멍에 짓눌린 상태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결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 속에, 감사의 근원 속에는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출발입니다. 이게 감사의 출발입니다. 갓난 아이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갓난 아이들에게 아직도 장난감이 먼저 보는데 장난감 갖다 주면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놀만한 나이가 됐을 때 갖다 주면 기뻐하죠. 출발은 어머니입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출발은 기쁨의 출발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있고 난 다음에 장난감도 있고 그 다음에 우유도 맛이 있고 그런 것이지. 어머니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싶죠. 금방 엄마처럼 엄마. 감사함의 기초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감사함의 기초와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씻음 시켜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에서 출발하는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있게 만들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걸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있느냐? 오늘도 감사하고 있느냐? 그 신앙생활이 자꾸 수십 년째 된 사람들은 이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한.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다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 키워줘서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마나 부모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디모데서 3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말세가 되면,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재림의 시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우리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며 만머리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느냐? 아니, 그게 아니래요.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삽니다. 감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향한 거죠. 절대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전혀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중심. 중국에 어느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데리고 가서 개안 수술을 해줘서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술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 눈을 뜨도록 만든 바람에 그동안 해오던 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좋은 것을 받았어도 누리면서도 조금 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형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플러스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형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형. 플러스 붙는 거야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 자꾸 가더니 붙고 싶은 생각이 들어. 붙고 싶은 생각,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플러스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긍정적으로 살고 기쁨 가지고 살고 사람들이 재미 따라오게 되고 붙게 되고 거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요. 거기에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찡그리고 살고 감사함도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있는 그런 사람들 곁에 누가 여러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붙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완전히 마이너스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서 마이너스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플러스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신도가 추수감사절기에 많은 양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가 가정에서 겪었던 슬픔과 어렵게 살았던 생활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라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 성도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 알다시피 저희가 10살 난 아들이 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병중에 있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많은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이 비록 세상을 떠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시니까 그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 제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다시 안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동안 평소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감사절 절기에 정말 나를 새롭게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감사는 인간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영성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가 매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매일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처음에는 작은 감사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또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시작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감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크기에서 감사가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또 더 감사하고 또 더 크게 감사하고 때로는 좀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나의 인생 플러스의 기쁨의 긍정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낚시꾼이 여러분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낚시대를 들고 왼손에는 25cm짜리 자를 들고 있었어요. 고기가 탁 올라오면 자로 딱재입니다. 딱재가지고 큰 것은 버려요. 25cm 이상 되는 건 버리고 25cm보다 적은 것만 고기 물통에 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큰 고기를 버립니까? 대답이 가관입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하나가 있는데 지름이 딱 25cm이기 때문에 더 크면 구워 먹기가 힘들어서 작은 것만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감사는 영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센치 정도의 감사 프라이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영성이 큰 사람은 웬만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감사 영성이 적은 사람은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만한 것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이 클수록 우리는 플러스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감사의 영성이 적은 사람은 마이너스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시오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전지전능 이 모든 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하나님 안에서 있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게 깊은 감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깊은 감사가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 속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5년째입니다. 부임한 지. 이 코로나 3년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교회 리모델링하고 우리 교인들도 제가 가정을 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할 때보다 나름대로는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서 더 기뻤습니다. 사실 기뻤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하면서 좀 내가 기도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가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이 늘 기도했던 방법입니다. 교인들 하나하나 전부 다 이름 불러가면서 자녀들까지 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캄캄한 밤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캄캄한 밤 속에서도 별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서영은 가수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검은 구름 뒤에 항상 무지개가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어둠이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야 하고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는 잔잔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은총과 큰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매사에 불평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감사할 때 나의 인생은 새롭게 변할 수가 있고 아멘.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 감사의 절의 절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